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걸작품의 신앙 고백 속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요? 오늘 특별히 다섯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해외가 있고 군에 가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과 또 특별히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삶의 자리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사명의 회복. 사명이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사명은 맡겨진 임무다. 맡겨진 임무.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이런 맡겨진 임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고 또 집에서 주부는 가정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맡겨진 모든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나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개인적인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사명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늘 아침마다 암송했던 것이 있었어요. 벌써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암송에서 잊지 않는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국가교육의 어떤 지표, 방침, 방향이었었죠.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해서 저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저것을 우리는 암송해서 다 달달달달 외웠었어요. 그러니 50년이 넘어도 잊혀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국민들이 그저 하는 일 이거 해서 밥이나 먹고 살아야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런 어떤 기업이나 공동체는 발전할 수가 없겠지요.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라와 국가가 번영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겠지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에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국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이 있어요.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4대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권리를 추구하기 전에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그 나라는 번영하는 나라,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나라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또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 중에 으뜸가는 의무가 뭐냐?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도하는 일이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왜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한 곳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결론 말씀인데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살았어요. 거두어야 할 세금 이상으로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정해진 세금 위에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하여 자기가 혼자 배부름을 입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 문화권으로 보면 이 삭개오는 친일파였어요. 그렇게 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그의 집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경멸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면서 조롱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까지 가서 그를 구원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션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전도하셨고 그것이 사명인가?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사명을 위해서. 한 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람 낚는 어부. 이제까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제는 차원이 다른 사람을 낚는 어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로서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원심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 안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너희들만 예수 믿지 말고 예루살렘만 거하지 말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 일에 제자들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유언은 더 무거운 말입니다. 말을 듣지 않던 자녀도 부모의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유언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너를 통해서 네가 구원의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 늘 부담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지만 전도해 보면 전도 태세상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 주먹을 믿는다 조롱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비난합니다.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나는 그래 전도 달란트가 없어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스승의 일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동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던 비난을 받았던 삭개오의 집에까지 찾아가시면서 그를 구원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요 빛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의 사명으로 세상의 이 죄악으로 관영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이상 우리는 이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처럼 이롭게 걸어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고난이었는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아니 나는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진 고난 앞에서도 복음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떠난 기차가 막 칙칙폭폭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명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대 배경은요, 밀레도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지금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무거운데 바울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근심이 있는 것이 항상 거룩한 근심이 있었어요. 거룩한 근심. 자기가 선교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던 중에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러 목회하였던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곳이거든요. 눈물로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초청한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이방의 우상의 땅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또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그들로 인하여 함께 이방의 우상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마음의 기쁨이 그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모든 교회 성도들, 아니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악한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 것이 목회자였던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목회자인 저의 마음의 소원도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어린이부터 장년이리까지 정말 우리 주님 잘 섬겨가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귀한 소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초청한 후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 내용이 31절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섬기며 세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은 싫어합니다. 편안한 곳이 좋습니다. 바울이라고 뭐 천사입니까? 바울도 고난 받을 때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으로 당한 고난도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만 했던 것인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밥만 먹고 살아가는 동물적 근성 속에서 벗어나 전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의 흔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인내하며 주를 섬겨야 합니다. 자,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세워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것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요. 피눈물을 흘려야 가치 있는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아픔보다는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양육을 해갑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자녀들은 어찌 보면 어머니, 부모의 눈물의 존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을 들녘의 곡식들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절로 익어갑니까? 농부들의 과수원지기들의 땀과 눈물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까? 농부는, 과수원지기는 그 일이 자기의 천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의 사람은 고난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여름에 뜨거운 햇빛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과수원지기가 여름 내내 수고한 것도 역시 가을에 가서 극상품의 열매를 거둔다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미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천도는 어렵다고 몇 번 하고 포기해서는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인내합니다. 하물며 온 천하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인내하지 아니하고 어찌 구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찾아온 제13호 닝닝 태풍처럼 거센 환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일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환경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방해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질투한다고 싫어한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 대장자들을 위해 얼마만큼 눈물 흘리며 인내하며 기도해 오셨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사명자가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가 진실로 사명의 사람입니다. 둘째는 사명자는 예수를 증언합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보면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동족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많은 눈물도 흘렸고 고난도 감수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동족 구원을 위한 마음이 있었는가? 그것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일가 친척 동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나는 저주받아 지옥에 가도 좋다. 내 한 사람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이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 구원을 위하여 이러한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바울과 같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도 부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요, 전도 대상자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거셌지만 전도하는 일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과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 사명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동족과 이방인에게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 회개를 쳤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지침이 무엇이었으면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무엇을 첫 번째 잊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익혔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나 스데빈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면 바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마침내 아들의 권위를 회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이 되고 전도는 어렵다, 참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내가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지 자라게 할 수는 없거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따라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비춰주셔야 곡식이 자라지, 열매 맺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강팍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바울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염려하지 말라. 간수가 외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외쳤던 바울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성경 여러 말씀들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뭐 많은 말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외치면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큰 건물 뭐 이곳저곳 여러 번 해도 깨지지 않는데 중심부 한 곳을 석수가 깨트리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때 성령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일들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의 사람입니다. 끝으로 사명자는 생명도 바칩니다. 자,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밀레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밀레도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로마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24절 전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지금 심신이 지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같이 좋은 교통수단을 타고 전도하고 다니던 때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걸어서 그 먼 길 다녔던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 몸은 상당히 지쳐 있었지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환난과 핍박이 거셌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내가 서양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시기 질투로 잡혀서 옥에 갇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으니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큰 상과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해서 상을 준다고 해도 갈까 말까 한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편한 곳이 좋은 것이고 환난은 피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반응은 뭡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했을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참, 이런 선포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명의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난 앞에서도 이런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과 멸관과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은 장차 주께서 베푸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인내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밤 12시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려 1년간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1년이 됐는데도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6개월간 더 작정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어느 때는 남편이 신발을 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신발을 신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6개월이 지났는데 역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여집사님 마음에 회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그만할까? 중단할까? 하지만 아니다.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팍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내와 함께 교회 나와 지금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반대한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사명의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의 회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